윤동주 시인의 작품 중에 눈을 감고 간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1948년에 나온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그분의 유고시집에 실려 있습니다. 매우 짧지만 가슴에 와닿는 감동적인 시입니다.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태양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별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밤이 어두웠는데 눈 감고 가거라. 가진 바 씨앗을 뿌리면서 가거라. 발뿌리에 돌이 채이거든 감았던 눈을 와짝 떠라. 시인은 밤이 어두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일제의 지배를 받던 우리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 시대는 암흑기와 같아서 눈을 뜨나 감으나 마찬가지여서 차라리 눈을 감고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절망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양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별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하고 부릅니다. 여기서 태양과 별은 소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태양과 별을 사모하는 아이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진 바 씨앗을 뿌리면서 가거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씨앗은 미래를 위한 소망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씨앗을 뿌리면서 가다가 도중에 발뿌리에 돌이 채이거든 감았던 눈을 와짝 떠서 그 방해물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극복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일제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하고 계속 앞으로 갈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 시에는 당시의 어려운 현실과 함께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인의 믿음과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씨앗을 뿌리며 밤길을 걷는 아이와 같은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면서 씨를 뿌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씨앗을 뿌리면서 가기로 작정하신 길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길이었습니다. 5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결심하셨다라는 표현은 사실 그분에게 어울리는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심한다는 것은 사람에게나 어울리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먹어도 잘 안 될 때, 이미 여러 번 실패한 사람이 다시 한번 해보려고 마음 먹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되는 것이 아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를 악물며 하는 것이 결심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은 결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본문은 예수님께서 결심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것도 굳게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예수님께 어울리지 않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뜻이 확고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지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씨앗을 뿌릴 확고한 결심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씨앗이 없으면 세상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한마디로 덧없는 세상입니다. 오래전 페르시아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얻으면 노예를 한 명 뽑아 그를 3일 동안 왕이 되게 하는 풍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노예에게 왕복을 입히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즐기게 합니다. 그리고 3일 후에는 그를 죽여 제단에 제물로 바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3일 천하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은 이런 곳입니다. 겨우 3일 동안 누리다가 그 다음에는 저무는 태양처럼 기울어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고생하면서 아들, 딸 결혼시키고 이제는 살 만큼 여유가 생겼는가 했는데 그만 질병이 찾아와 고생하다가 떠나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세상을 겪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어기는 불순종이었고 그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한 교만이었습니다.
그 후에 사람들의 영혼에 죄악의 본성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가르치지 않아도, 특별히 교육받지 않아도 죄를 짓습니다. 순결하던 아기가 흉악한 죄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입니다. 숱한 기술들과 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죽음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는 그것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4차 산업혁명이니 뭐니 하면서 이제 곧 사람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처럼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도록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기 전까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그저 다 누리며 살자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떠날 인생 후회 없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가는 것이 지혜로운 세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불의가 판치는 세상, 눈을 잠깐 감고 살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인생의 허무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 희망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씨앗을 뿌리시기로 결심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 길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죄로 인한 죽음의 고통, 허무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 랍비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아기를 업은 여인들, 막 결혼할 꿈에 부푼 처녀 총각들, 모두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에, 소망 없는 세상에, 불쌍한 우리 인생에게 씨앗을 뿌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뿌리신 씨앗은 어떤 씨앗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죽음이 극복됩니다. 둘째로 용서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생명을 위해서는 죄의 용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용서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셋째로 회복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나면 구원을 받아 그 인생이 회복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주님이 뿌리신 씨앗을 주어 우리 자신의 영혼에 심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시는 길로 가야 합니다. 그분이 지나시는 길목에 지켜서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그 길목에 있다가 그 귀중한 씨앗을 주운 사람들에 대해 증거합니다. 그 중에는 여리고 성문에서 구걸하던 시각장애인 거지 바디메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늘 여리고 성문 입구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한 불쌍한 바디메오. 죽을 때까지 구걸하면서 살아야 할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자기 앞을 지나가시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예수를 향해 소리 높여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제 불쌍한 인생 위에도 소망의 씨앗, 회복의 씨앗을 심어주십시오. 날 이대로 두고는 가지 마십시오. 그는 주님을 외쳐 불렀고 주님께서 뿌리신 그 씨앗을 심었고 그는 눈을 뜨고 회복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 여리고성의 삭개오도 씨앗을 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무실 문을 박차고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자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돈을 벌었지만 공허하기 이를 데 없던 그는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보기 원했습니다. 위대한 주님을 갈망했고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인생에 위대한 생명의 씨앗, 구원과 회복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씨앗을 주어야 합니다. 생명의 씨앗, 소망의 씨앗, 용서의 씨앗, 회복의 씨앗을 주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어떻게요? 성경을 펴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말씀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십시오. 지금 우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몸은 비록 가정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지나가시는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하여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은혜의 씨앗을 거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씨앗을 우리의 영혼에 심고 잘 가꾸어야 합니다. 내 영혼에 심겨진 씨앗에 열심히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 씨앗을 잘 가꾸어 열매를 맺고 또 열매를 나누고 우리에게 전해진 그 씨앗을 뿌리고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시는 일입니다. 특별히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소명입니다. 최근 들어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생각하면서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단순하게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욕을 먹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와 기독교 신앙이 더 이상 세상의 소망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과거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했을 때 로마 정부는 교회를 핍박했지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는 마을 사람들은 기독교를 희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기독교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희생과 사랑을 경험하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마저 기독교 신앙을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와 기독교 신앙이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그리스도 신앙,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희생이 담긴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세상의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씨앗을 심기를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씨앗을 뿌리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일까요? 앞에 서서 말씀드린 윤동재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2연까지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햇빛은 소망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소망을 바라면서 따라갑니다. 일제시대에는 민족 해방이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건강이 소망입니다. 좌절한 사람에게는 용기와 새로운 기회가 소망입니다. 죄인에게는 용서와 구원이 소망입니다. 죽음의 위협 아래 놓인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소망입니다. 고통 중에 망가진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평안한 삶이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시인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소망이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윤동재 시인은 독실한 기독교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으로 자랐고 옥중에서도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 그는 소망이 예수의 십자가에 걸리었다고 말합니다. 예수야말로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십자가가 소망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소망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까지 올라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하며 십자가에 오르셨고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의 소망의 씨앗이 되어 온 땅에 심기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랑을 심는 것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씨앗을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의 희생과 섬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그 사랑을 심으셨듯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덧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세상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입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예수를 심고 소망을 전하는 새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